네, 설날입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세팅하겠습니다. 네, 설날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설날의 끝까지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시다니 저는 설교하는 저도 매우 힘을 얻습니다. 네,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인사해 볼까요, 함께?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복이 되길 원하십니다. 네. 네, 한 번 더 말해볼게요. 당신의 복이 세상으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치고 복을 전달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다음 혹시 슬라이드를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거 다음 거요? 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다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다들 역시 옛날 세대.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최고의 명화로 손꼽는 영화 중에 하나인 명화인 벤허입니다. 네, 2016년에 이 영화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였지만 원작을 보신 분들은 여전히 원작의 그 맛을, 그 깊이를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배너라는 영화가 엄청난 명화이고, 그리고 매번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원작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했지만 요즘 사람들도 역시 안 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화입니다. 네, 그 다음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벤허의 한 장면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벤허가 매번 집을 들어갈 때마다 항상 대문 오른쪽 기둥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 벤허는 이거를 항상 만지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나서 손을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마음 깊이 생각하는 듯한 장면을 이렇게 흐르는 장면으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기독교인이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기둥은요, 쉐마라고 불리는 본문의 말씀을 적어서 문설주 상단에 넣어 놓은 것을 만진 겁니다. 네. 영화 속에 표현된 모습이 성경 본문에서 비롯된 유대인의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한 것을 보면서 성경을 정말 깊이 알고 이 영화를 보면 더 하나하나 요소들을 볼 때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성경을 고찰하였는가, 이거를 더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벤허의 장면을 보여드린 까닭은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인 6장, 신명기 6장 9절에 있는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아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3년의 유대인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모습은 이제 이 유대인에서 왼쪽 팔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왼팔을 보시면요, 뭔가 띠를 두른 것이 보이시나요? 혹시 검은색?
네, 보이시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의 내용인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말씀을 두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암기하고 또 다시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외우면서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하루에 몇 번씩이나 암송했고 자녀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 민족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하나님을 참 하나님만큼 그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유일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랑에 실패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쌍방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상대의 마음에 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만의 짝사랑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결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무한하신 긍휼로 그들을 늘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각기가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즉,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다른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없는 것은요,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벤허 영화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은 정말 성실하게 본문을 문자적으로 엄격히 준행했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에도 유대인들은요, 사랑의 행동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마음에 실패한 것일까요? 본문대로 하자면 쉐마를 자기 마음판에 새기는 데 실패했던 것일까?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행동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기서는 옛날 성경에 성품을 다하여 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노래인 사랑을 했다 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그것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 분만을 온전히 새겼어야 했는데 그분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사랑 행위를 하려고만 노력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더라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단순히 자기를 열심과 그리고 의지를 다하여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성도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저도 역시 한국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다고 많이 표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하는 방안들을 동원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더불어서요, 혹시 내가 그 방식이 자신의 그 정욕과 죄악에 그 스며들어갈까봐 각별히 조심하는 모습들도 한국 사람들은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혹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있어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그분을 사랑하긴 하는데 모자람이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 사랑인 걸까?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방식에 초점이 둔 데에는 사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그 원인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는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쏟아 지켰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으로 뭔가 언급되지 않는 것들은 유대인들의 그 장로에게 토라에 비추어서 판단하여서 그 의미와 절차를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4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다고 했는데 3절까지 읽어주시는 센스, 네, 역시 좋습니다.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은 잠깐 원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말의 번역과 달리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말에는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신 히브리어에서는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 히브리 단어가 쉐마라고 해서 통칭 쉐마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쉐마라는 단어는 익히 들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요, 쉐마, 듣다, 들으라, 그게 단순히 어떤 소리는 들리는, 그러니까 영어로 hear가 아닙니다.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건요, listen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다른 거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막 시끄럽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무언가 말하기 위해서 Hey, listen 이렇게 말하면요, 듣는다는 그 단어의 뜻은 실제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기 위해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언어가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의 그 전공 지식으로 지금 성경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 시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노아의 자손 중에서 아들인 셈이 있어요. 그 셈의 이름에서 비롯된 셈의 자손들이 구사하는 언어군들을 흔히 셈어족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도 역시 그 안에 셈어족에 들어갑니다. 그 셈어족의 언어적인 특징이 구조상 서술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새 모적은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부터 나오고 주어, 목적어, 아니면 가끔씩 서술어, 목적어, 주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언어적인 구조가 사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지고 말의 순서가 결정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인은요, 목적어가 앞에 있고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잖아요. 목적어가 앞에 있고 서술어가 뒤에 있는 구조에 위치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대화할 때 미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와 목적부터 막 말하고 아니면 핑계부터 말하다가 끝에 마지막까지 들어야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죠? 영어는요, 이와 반대로 두괄식으로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서술어부터 시작하는 히브리어는 어떻게 할까요? 말보다요, 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말보다 행동을 먼저 나가는 것들이 성경에서 보시다 보면 곳곳마다 나와요. 뭐 베드로가 막 푹 자른다거나 무슨 어떤 아니면 싫다고 막 하면서 말씀을 어기고 어떤 장면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쉐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쉐마가 유대인들은 벤허의 영화처럼 문설주에 쉐마를 붙여놓고 그래서 출입할 때마다 만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행동으로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심지어 힐릴 학파의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자부했던 사람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또 율법을 무시한 것 같이 보이는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요? 바로 히브리인의 구조상, 인식의 구조가 언어에 나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그분을 사랑하려는 그 유대인의 의지가 나중에는 그러한 의식적인 구조가 더 많이 지배하게 되어서 엄격한 계명 준수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소한 문자적 불이행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초기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계명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기보다는 계명을 실천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요. 결국은 형식적인 종교인 유대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보면요, 오늘날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순종하려는 성이 인식조차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런 타산적인 사랑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 내지 아니면 흥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대로 믿음이 좋다고 불리는 일부 성도분들은요, 예수님 때 당시 너무 문자에 빠져버려서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도덕적인 종교적 열심만으로 다른 말로 사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을 사랑하려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메마르고 열매 없는 껍데기, 즉 종교 생활만 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태초부터 창조하신 가정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교회보다, 그리고 교회보다도 가정에서 더 사라지고 있고 힘을 잃고 있다는 그 사실이 무척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지,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니, 사실 가정 내에서 개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부터 가정에서 행동이라도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인데, 한국 크리스천들을 보면 기껏 출석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활동에 열심히만 하면 그분을 힘껏 사랑했다고 여기는 우리 생각과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행할 수 없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그중 성경의 일부라도 가정 내에서 성실하게 행하면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라고 칭찬받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과 그 열매 맺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제안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간단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서술어를 명확하게 표시하면서요,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4절에서 보시면 여호와라고 목적어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그리고요, 대상자를 집중하기 위해 그 여호와가 4장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수식하였고요, 5절에서는요 그 사랑하는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수식어 구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들은 사랑하는 그 방법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에게 똑같은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방식만, 자기가 사랑해 주는 방식만 사랑해 달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분의 방식에 의심과 뭔가 불만에 생기면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도 똑같이 식어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사랑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향이 하나님께 은혜를 사랑하는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은혜만을 사랑하는 방향과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쉐마도 분명 그분이 신앙의 대상이고요, 근거이고요, 목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는 것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원리입니다. 이게. 자, 6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네. 6절에서는요. 정말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7절에서 우리는 이제 가정으로 돌이켜 보면서 특히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을 물려주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7절에서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 텐데요. 가르치다 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동사, 그 동사는 샤난이라고 합니다. 그 샤난은요, 어근을 보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반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교육하는 방법은요, 주로 말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서 외우는 방식이 바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도록 교육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려줄 수 있는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교육의 방법론적으로 있었다면 날카롭게 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저 그냥 무한 반복으로만 하면, 이게 그걸만 강조하면 교육 그 자체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마치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칠 때 반복하되 무디지 않도록 날카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카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그만큼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 좌우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결국은 말씀의 가르침에 있어서 예리한 점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자, 이 7절에서 샤난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가르치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에서 강론하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동사 딥베르라고 하는데, 딥베르는 어원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강론하다라는 건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이고, 그리고 그 플러스 의도적이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그것이 모두 신앙의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강론하다는요, 의도성을 지닌 샤난과 매우
대조적으로 이루는 신앙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한 가르침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언으로 말하지 않는 무언으로 무언가 전달되는 강력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7절을 더 살펴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아침과 저녁 시간과 장소적인 집과 밖, 그렇죠? 그리고 행동 양식으로 앉음과 행함, 그리고 쉼과 일, 이 말씀을 강론하다와 연관시켜서 지금 7절에서 풀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가정 안에서 어떤 믿음을 지녔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딥베르라는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샤난과 딥베르가 함께 어우러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신앙 교육의 기회를 삼고요, 의도적인 교육 샤난과 전인격적인 교육 딥베르가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런 교육이 어우러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인 6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6장 2절과 같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교육이 어우러지게 될 때 6장 2절 곧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고 또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금요 예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장구하다, 네, 오랫동안 그냥 수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명절입니다. 해외가 아닌 이상 가족이 한 집에 모이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간입니다.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복이 각 가정에 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네, 제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와 가정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 내에서 삶의 모든 활력과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의 지성과 영성이 가정 내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여기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정 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내 자신을 과신하기에 기도하지 않고 처리하는 일은 없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의 중심적인 사고와 인생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인 말과 행동으로 무례히 행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와 가장 편한 상태인 가정을 무엇을 먹든 마시든 과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돌이켜보면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원하는 것마다 떼쓰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목이 과연 있지 않았는지, 설령 그분의 뜻을 몰랐지만 무엇이든 기도하더라도 정말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길 소원했는지부터 이 가정 내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돌이켜봅니다. 주님, 이제는 가정 내에서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길러나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진리를 알기에 진리가 주는 자유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최소한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자녀 교육에 임하기 위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모른다면 교회에 와서 물어보면서 알아갈 것이고, 주를 모른다면 제가 주를 더 알아가기 위해 나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카롭게 저희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